하나님을 가리켜서 공의롭다 그럽니다. 공의롭다고 하는 말은 잘 쓰기 않은데 좀 공평하다 하는 말로 쓰면 좀 이해가 빠를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자유의지란 말은 기계처럼 만들었지 않다 그 말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요.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도록 하긴 하나 그 선택한 일에 대한 행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보응하신다. 보응이란 말은 순종하는 데는 복을 주고 보상하고 불순종한 데는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 말이야. 재앙을 내린다 그 말이죠. 네, 재앙을 내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는 천사로 하여금 도와주어서 그 일이 잘되게 하고, 그 다음에 불순종한 자에게는 사탄으로 하여금 귀신들로 하여금 우리를 회방하도록 만들어서 일이 그르치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정도로 너무 칭찬을 대단하게 하셨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짓지요. 그게 하나는 음란한 간음죄고 두 번째는 살인죄를 범합니다. 이 사단한테 속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내 영적 관리를 못하면 사단한테는 언제든지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넘어지는데, 네.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죄를 범하는데 감쪽같이 아무도 모르게 속였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알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모든 정승들과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관들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왕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가 노인이니까 이 영감탱이가 와가지고 무슨 헛소리 하냐고 이렇게 하고 내쫓아볼 수도 있을 건데 그 자리에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살았어요. 이걸 인정 안 했고 나단 선지자를 내쫓았더라면 죽었어요. 근데 회개를 한 덕분에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예, 살려준 대신 그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죄값까지 용서는 안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오늘 13장 보잖아요. 12장 10절에 보면은 칼이 너희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다. 칼이 뭐예요? 죽이는 일이잖아요. 서로 죽이는 일이 너희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다. 그 14절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 마귀잖아요. 하나님의 원수는 마귀요. 마귀가 네 집을 합법적으로 회방할 건더기를 잡았다. 그 말이 쉽게 표현하자면은. 마귀가 아무 때나 그냥 지 임의대로 절대로 역사 안 합니다. 범죄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에게나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일주일 만에 금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게 됩니다. 그 죄값으로 죽은 거죠. 자, 그게 첫 번째 재앙이고 두 번째 죄값으로 사단이 그 집을 회방할 거리를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서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13장에 보면은 다윗이 범죄한 죄로 사단이 두 번째 문제를 일으키고 세 번째 문제를 13장에서 일으키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뭐냐면 큰아들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이 큰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13장 1절에 보면 암논이라고 하는 큰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 안에 사단이 이복 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복 누이요. 이복 누이.
아버지는 한 분인데 어머니가 여럿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니까 부인이 여럿이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배가 다른 자식들이 여럿이 있는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배가 다른 여동생이요. 그래서 이걸 연애한 거예요. 연애. 사랑하는 것이야 나쁜 일은 아닌데 이 연애를 한 거예요. 연애를. 그래가지고 밥도 못 먹고 아무에게도 그 소리를 못 하고 빼빼 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 이건 정상적이지 아니죠. 이게 정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런 마음이 든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누가 준 마음이냐면 사단이 준 마음이에요. 사단이 준 마음이에요. 여동생을 갖다가 어떻게 오빠가 연애를 합니까? 그래가지고 상사병이 걸립니까? 이건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사단이 가져다 준 마음이에요. 사단이, 마귀가. 그런데 이 암논은 그것을 자기의 마음으로 착각한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이거 정상적인 게 아니죠. 사단이 그런 마음을 준 거예요. 사단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그런 마음이 생기면은 내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암논은 사탄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를 했던지 그게 사단이 준 마음이라고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4절에 보니까 뼈짝 말랐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다윗의 형님들이 여럿이서 다윗의 형이 7이나 있어요. 근데 그 셋째 형님이 시므아인데 그 시므아의 아들이 3절에 보니까 요나답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놈이 간교하더라 그랬어요. 이 간교하단 말은 성경에 뱀이 간교하다고 그랬는데 이놈도 간교하다고 그랬어요. 간교하다. 아주 나쁜 놈이에요. 간교한 놈입니다. 이 간교한 놈이 이 암논을 만났잖아요. 암논을 빼빼 말라가니까 찾아와가지고 병문안 온 거죠. 쉽게 말하면은 와가지고 왜 이렇게 밥도 안 먹고 빼빼 말라가냐 이 얘기하니까 그 사실을 여차 한 얘기를 쭉 다 해줍니다. 그러면 형님 그게 무슨 그 말이나 되는 소리요? 하고 그냥 형님한테 그냥 큰 소리를 치면서 정신 차려! 이랬어야 할 판인데 이 간교한 놈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놈도 사단이 쓰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형님한테 아버지가 다윗 왕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죠. 작은 아버지가 와가지고 너 왜 이렇게 얼굴도 요즘 못 보고 밥도 안 먹고 그러냐? 오거들랑 다말로 하여금 와서 과자를 만들어서 나한테 먹게 하면은 낫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하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이 와서 보고 그래 알았다. 자 다말 오락에서 오라비를 위해서 과자 좀 만들어서 대접하도록 하도록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말이 와서 밀가루로 과자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다말이 요리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요리를 잘해가지고 오빠한테 이렇게 대접을 했더니 안 먹어. 왜 안 먹어? 그러니까 네 침실로 가지고 들어와라. 그래서 들어갔더만은 그 오빠가 하는 말입니다. 나하고 동침하자 그러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생각입니까? 이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은 할 수 있어요. 마귀가. 그러면 이거 걸러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걸러내야. 여러분 음식을 먹다 머리카락 하나가 여러분 음식 속에 있으면 그거 그냥 음식점에서 조용하게 음식 하다 보면 머리카락도 빠질 수 있지 하고 우리 같으면 이렇게 빼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주인 양반 이러고 쉬어. 이 머리카락이 들었다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 일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이걸 걸러내야 돼. 내가 정상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 조카가 와가지고 큰아버지 아들이니까 조카잖아. 왔어 그런 소리를 하면은 뭡니까? 뭐 조카가 형님한테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호통을 쳤어야 할 판이에요. 그런데 둘 다 이 사단이 역사를 한 거예요. 둘 다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이 둘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생각처럼 자기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 그래가지고는 이 억지로 동침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건을 듣고 다윗이 충격 안 받겠어요? 어느 아버지가 충격을 받지. 충격을. 성경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 책을 쓴다고 하면 이런 사건을 기록하겠어요? 자기가 범한 죄를 이런 얘기를 기록하겠어요? 자서전 쓰면은 안 쓰죠. 자서전은 전부 좋은 일만 쓰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얼굴이 붉을 만한 참 세상에서도 없을 만한 일들을 다 기록해 놓고 있죠. 사단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날이면 날마다. 비정상적인,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비이성적인 행동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데 힘든 거예요. 이런 일 때문에 힘들게 사는 겁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을 주는 중에 성에 관한 규례를 주었어요. 여러분 레위기 18장 1절부터 전체가 엄청난 양인데 한 장이 그 성에 관한 윤리를 쫙 규례를 내서 써놨어요. 그 중에 1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네 자매나 네 아비의 딸이나 네 어미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을지라도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28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에서 너를 있기 전 거민들을 토함같이 너희도 토할까 하노라.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내가 끊어지게 할 거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 죄를 범하게 해서 결국은 죽이려고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 끊임없는 사탄이 우리들의 생각을 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 생각 속에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넣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이야 마귀는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걸러내야지. 무슨 소리야. 스승을 갖다 어떻게 팔아먹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생각해야죠.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그 생각을 아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 생각 속에 생각을 잘못된 죄악된 생각을 넣어주지만 그건 사단의 일이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걸러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배척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쫓아내야 돼요.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약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이 저주받은 영은 물러갈지어다 하고 대적해서 싸워야지요. 그걸 받아들여 버림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다윗이 충격을 받지요. 얼마나 이 부끄러운 일이 온 나라의 소문이 다 나버렸어. 예? 이 소문이 얼마나 아버지 다윗이 비난을 받았겠어요. 안 그래요? 비난을. 그 자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정직하게 사는 그 자식들이 얼마나 또 부끄럽게 여겼겠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속입니다. 속여.
그걸 우리는 잘 간파해.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사단한테 백발백중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성경을 아니까 그걸 걸러내고 대적하고 싸울 줄 알지. 결국은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생겼냐? 다윗 자신의 죄로 지금 사탄이 그 집의 역사에서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의 죄 때문에 지금 이 자식들에게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다윗의 죄 때문에,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바르게 살았더라면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건데 아버지가 바르게 살지 못한 죄 때문에 죄값을 지금 누가 치르냐? 자식들이 지금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아야 자식들이 고난 안 당합니다. 부모가 엉망으로 살면 자식들이 고난을 엄청 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 23절에서 마지막 절 얘기가 뭐냐? 2년이 지났어요. 2년. 이 사건이 이제 2년 지나니까 좀 잠잠해졌지요. 이 사건이 2년이 지나자 그 배가 같은, 그러니까 신오라비가 누구냐? 23절에 보니까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야 조용해라, 조용해. 이 부끄러운 일을 드러내서 덕이 될 일 없으니까 조용하라고 입을 뽕하게 했어요. 누가? 압살롬 오빠가. 배가 같은 오빠가 여동생 다말한테, 예? 조용해라, 조용해. 예. 그래서 조용하게 지냈습니다. 2년이 지나서 이제는 다들 잊어버릴 만한 때 이 압살롬이, 이게 사탄이 또 역사한 거예요. 양의 털을 깎는 날, 양이 하도 많으니까 이 성에서 시골로 가서 양을 치니까 거기까지 가가지고 며칠을 양을, 대부분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양의 털을 깎는데, 거기 양털 깎으러 가는 때 왕자 형님들을 다 초청해서 갔어요. 왕자들을 다 가가지고 술을 진탕 마시게 해놓고는 이 술에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할 때 압살롬의 이 종들을 통해서 암논 형을 죽여버리게 한 거예요. 큰아들, 임금이 돼야 할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누가? 압살롬. 그러니까 압살롬도 형을 죽일 마음이 생기면은, 그런 마음이야 사단이 줄 수 있지요. 그러면은 아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말이나 된 소리야? 형을 어떻게 죽여?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사탄이 역사하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든지 그걸 배척을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든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해버린 거예요. 마귀의 말에. 그래가지고 그날 형님 죽이는 게 목적이니까 형님을 죽여버리잖아요. 다윗이요, 거기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힘들고 어려웠는지 말도 못하죠. 이 모든 사건들이 일련에 다 누구 때문에? 다윗이 범한 죄로 인해서 지금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계속 도레미파솔라시도록. 이런 부끄러운 일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뭔가? 아비의 죄로 인해서 자식들이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 자식들이 고생 안 해. 여기 보세요. 31절에 보니까 왕이 일어나 그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렸다. 이 아들을 죽여버렸다니, 큰아들, 임금의 아들을 죽여버렸어. 그러니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안 죽니라고 다행이요, 다윗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분별할 줄 아셔야 돼.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내가 한 생각이 내 생각인지 분별을 해야 돼. 하나님의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사단한테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속아 넘어가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그러니까 죄를 잘 분별할 줄 아셔야 하고, 이놈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예수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깨어 기도해라. 마가복음 14장 3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마귀는 자지도 않아요. 이놈한테 여러분들 속지 않고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마음속에 넣어놔야 마귀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분별이 되지요. 말씀이 없으면 분별이 안 돼. 속아버려요. 오늘 이 새벽을 승리하신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 늘 어둠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